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금천 양문교회 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앉아서 갑자기 이제 찬양 영상을 듣는데 문득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외쳤던 그런 말인데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는 그 말이 문득 머릿속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간 말이지만 우리가 좌우 앞뒤를 또 살펴보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에 늘 모든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은 지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12장 31절과 32절을 통해서 나누었던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또는 과거에 성령 회방죄에 해당했던 그 내용들과 연관돼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아주 강한 질타와 질책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병든 사람, 귀신 들려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병이 낫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귀한 역사였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자신의 입술로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다.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성령을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욕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이 말은 결국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회중들의 마음에도 동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상당한 그런 권한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냥 넘겨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매우 강하게 말씀하셨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인지 과연 이것을 너희가 듣고 옳은 것을 온전하게 판단하라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라는 그런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해당합니다. 33절에서는 바로 이 결단을 촉구하시는 내용이 되고 그리고 34절에서 35절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36절에서 37절은 말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을 범하게 될 때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와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3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선한 나무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앞절, 상반절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가서 결론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고 먼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와 나무의 지금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일 겁니다. 길을 가다가 아주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그런 사과가 이렇게 딱 맺힌 것을 보면 우리는 저 나무가 사과나무다 라고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겁니다. 이 사과를 맺혔는데 포도나무다 라고 말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이렇게 딱 눈에 보면 아시는 분. 저는 모르지만 사과나무를 딱 보면서
저거는 사과나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철이 되면 저기서 사과가 맺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나무를 봤는데 나무가 너무 시들시들해 보입니다. 벌써 막 가지가 좋지 않고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나무를 보면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잘 맺히지 않거나 좀 안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과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너무나 싱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나무인지 바로 분별이 가능할 겁니다. 어떤 나무가 되겠죠? 싱싱한 열매가 맺히면 건강한 나무, 아주 좋은 나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고 어떤 열매가 맺힐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상태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에서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만 말씀하시고 나무로 열매를 아느니라 라는 말은 잠시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무와 열매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어떤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무는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히고 그리고 건강한 나무에서 건강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을 보면 너무나 번지르르 하고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은 정말 선하고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 맺어지는 열매가 악한 열매고 안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그 보이는 것과 실제 맺어진 열매가 분명히 문제가 같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열매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필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열매가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맺어지고 있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이는 사람이든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든지 결국 스스로 좋은 사람이든지 자기가 주장하든지 그런 모든 것과 다 상관없이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속이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볼 때 우리는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많은 열매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사람의 열매는 바로 말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매우 좀 강한 말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솔직히 들을 때 그렇게 편한 말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성경 안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고 마태복음에서는 총 3번만 사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이런 말 듣고 싶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만약에 누가 저한테 얘기하면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이 바로 이렇게 나올 만한 그런 말일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경한 말로써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먼저 이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어 주는 그 대상은 아무나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제 회개를 베풀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저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거만한 모습으로 아마 이렇게 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도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매우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세례를 받으러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과 자기 애와 자기 의를 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나는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세례 나한테 주십시오. 나는 세례 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온 겁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의와 그리고 교만함을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신의 입을 통해서 독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독이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고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아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고 거룩하고 모두가 본받을 만한 그런 좋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들이 이제 백성들 가운데 독처럼 스며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철저하게 잘랐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내가 의롭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혹시 교회 안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떳떳한 사람, 나는 당당한 사람, 나는 잘하는 사람, 나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혹시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전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보시기,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대속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지만 죄가 가리워졌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나와서 이곳에 예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지, 나는 좋은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문제로 끝나면 괜찮겠지만 내가 하는 이 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된 복음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독처럼 사람들을 영혼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 보시기에 현대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혹시라도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받을 사람이 아닌지,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했던 악한 행동은 바로 성령의 일에 대해서 사탄의 역사라는 거짓 주장을 자신의 말로, 입으로 그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래,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래, 한번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조금 질책하시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실상 너희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어서 주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오만하고 교만한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입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뒤쫓아 다니면서 예수님 왜 안식일에 저렇게 행하십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먹습니까? 왜 당신은 누구들과 함께 이렇게 파티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들은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였더라.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당신이 영혼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는 그 말은 결국 실수로 한 말이 아니라 우연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갖고 있던 그 반감 그리고 마음속에 있던 그 악의가 또 뭉쳐서 이제는 입을 통해서 표출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입은 실제로 나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입이 하는 역할은 하나입니다.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그 통로일 뿐입니다. 입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입으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의 마음이지 입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입을 통해서 내뱉었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늘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 시작을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도 먹는 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만나서 할 때마다 맛있는 것, 맛집, 좋은 것, 어제 뭐뭐 미식회 보니까 어디에 뭐가 있었습니다. 뭐뭐 정보통을 보니까 어디에 있었습니다. 저기에 가면 뭐가 맛있습니다. 저기에 가면 저기에 있습니다. 맛집 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은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먹을 것, 맛있는 것, 맛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분은 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면 TV 채널이 저저저저 나옵니다. 어떤 드라마가 재밌더라, 어떤 아침 드라마, 어떤 예능 프로그램, TV를 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라면 이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TV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나오는 주제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뭐하고 사는지를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데 매사에 부정적인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만 하면 누가 어떻더라, 누가 어떻더라, 저 사람은 왜 또 저러고 왜 저렇고 우리의 가족은 어떻고 자녀들은 어떻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손가락질하면서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뭐로 가득 찹니까? 그런 비판을 향한 마음으로 이미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늘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마음은 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돈, 뭐 하자 돈, 돈이 없어서 돈이 얼마고 모든 것이 돈으로 가득 찬 사람,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좋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만 하면 사랑의 말을 전하고 주님께서 또 한 주간 도와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이 또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좋은 일들이 많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말들과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가족들을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하는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늘 마음이 그 좋은 것들로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채워진 사람일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했던 말들 다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가장 많이 했던 말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말이었습니까? 사랑하는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었습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과 그런 말들을 고백하고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고 교회와도 상관없고 성도와도 상관없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뭐를 염려해야 되는지 우리의 가족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세상 가운데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냥 바깥으로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누구를 비판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분별한 말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믿음을 성장하게 하여 주실 것을 정말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세상 일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마음에 가득 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마음에 뭐로 가득 찼냐? 쌓은 선으로 가득 차거나 아니면 쌓은 악으로 가득 찬다.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표현 쌓은이라는 표현은 좀 독특합니다. 이것은 주로 보물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선한 보물들을 하루 쌓아놓은 결과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결국 선한 열매와 성향 영향력을 끼치는 말들로 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내가 선한 말을 하겠어. 내가 이제는 좋은 말을 하겠어 라고 결정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1, 2주는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또 누가 안 좋은 소리 하는 거 딱 듣는 순간 선한 마음과 결심들 와장창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결국에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보물처럼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하나 쌓아놓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보물처럼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게 열매 맺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들도 악한 보물을 쌓는다고 말합니다. 악한 것도 쌓았습니다. 습관이 됩니다. 그것이 삶의 일부가 됩니다. 부정하고 부평하고 사람들에서 비평하고 계속해서 헐뜯는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 깊숙이 쌓여서 조심하려고 해도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을 쌓아두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쌓아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말을 절제하십시오.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말 실수를 안 하니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리더로서, 목회자로서
우리는 지금 어떤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보물처럼 쌓아두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깨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때로는 우리의 말이 던지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실족해 하고 그 영혼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깊은 상처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지금 오늘 우리가 무엇을 쌓고 있는지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끝마치시면서 악한 말에는 그 악한 것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악한 말을 했는데 그래 뭐 그랬으니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36절을 보니까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신문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은 마지막 최후의 때입니다. 신문을 당할 때인데 누가 우리를 신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문하십니다. 우리가 한 말이 의로운 말이었는지 우리가 한 말이 악한 말이었는지를 주님이 하나하나 기억해 주셨다가 그 말을 하나하나 신문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우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던진 말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무익한 말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무익한 말이 무엇일까? 이것은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무가치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그런 부주의한 말입니다.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은데, 이거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누군가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거랍니다. 단순히 무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심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말을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바로 이 무익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이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말은 쓸모없는 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이다.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바로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야말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 잘됐네, 당신이 잘못해서 그냥 자업자득이야 이렇게 말하는 말이 아니라, 어렵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갑시다 라고 하는 덕을 주는 말과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말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하는 말, 과연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말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말을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악한 말이 우리의 지금 현재 감정이고 우리의 지금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시험을 들게 할 수 있다라면, 교회의 공동체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 말을 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내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이 상처받은 말이 주님의 은혜로, 선한 말로, 사랑의 말로, 은혜의 말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고 내 기분 따라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혹시 있다라면 그것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다른 누군가도 그런 상처를 받아야 돼. 그런 것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는다라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시지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말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말로써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누군가를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바로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말들, 무익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말로 인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심판을 받을 사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입증한다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악한 말로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3장을 보게 되면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는 매우 강하게 이렇게 강경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는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또 다른 말로 입이 되겠죠. 불과 같아서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을 불사르기를 지옥불과 같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사람을 더럽히고 그렇게 불사른다고 말합니다. 이 혀를 길들인 사람이 없고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의해서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돼야 될 혀와 입이 다른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말로 사용되게 된다면 쉴 새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를 만드신 이유, 입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런데 교회 안에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 입술과 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저주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선한 말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같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지금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말씀이 조금 모호하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나무를 좋게 만들라. 그러면 열매가 좋을 것이다. 나무를 나쁘게 하라. 그러면 나쁜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의도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데 중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나무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은 결국 선한 나무가 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쉬운 방법은 악한 나무가 되라.
그러면 당연히 악한 열매가 맺힌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나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덧붙임 받은 그런 나무이고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좋은 열매와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그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입을 통해서 악한 일과 악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진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지금 세상 어딘가에 붙어있는 사탄이고 악한 나무가 지금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나무는 결국 사탄의 나무요, 독사의 자식이고 사탄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 안에 붙어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선한 보물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근데 전도하는 것 중에 말로 한다고 사람들이 요즘엔 예수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아니 말은 말인데 예수님을 교회 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하나 내던지는 선한 말과 사람을 살리는 말과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말들을 통해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참 나무가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천한 자로서 낮추시사 자기 자신을 비워서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모든 고난과 역경과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매맞음과 모욕과 천대를 다 당하기까지도 삶의 희생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예수님의 평생의 삶이 결국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약속하셨지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사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일을 바로 상급으로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마지막 때에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기쁨과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세상을 향한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여준 삶이십니다. 어떤 결말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문하시고 우리가 했던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잘못된 말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사망, 영원한 사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닮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영원한 불의 심판이라는 그 심판의 길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편에 함께 서서 영원한 나라에 함께 거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우리의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은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접붙임 받은 그런 선한 나무로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